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큰 구원의 증거된 말씀에 유념하자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론적인 말씀이죠. 1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참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 탁월하심이 얼마나 이 뛰어나신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때 히브리서 1장에서는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 되셔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저는 2절도 이렇게 보면 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 3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가. 그래서 이러한 이 주님의 이렇게 오시기까지 구약에서 증거된 말씀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7가지의 인용된 말씀으로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결론이 여기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신가,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심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에서는 이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렇게 삼가할지니라고 이 유념할지니 하는 이 말씀을 이 삼갈지니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필연성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 대한 증거의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밖에는 진리가 없죠. 그리고 주님밖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리고 주님 이외에는 온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죠.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주님께 대한 증거의 말씀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이 삶을 더욱 이렇게 촉진시켜주고 윤택하게 하고 복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정말로 이 가치 있는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드러나 있는 그 같은 생명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그 같은 삶에 주어지는 교훈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도 보았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은 다 이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의복처럼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고 그리고 여전해서 연대가 다함이 없는 정말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이심을 볼 때 우리가 1절에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이것은 매우 귀한 일인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참 장수를 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됐다 하면은 이 교수로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공부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시간들을 쪼개서 그 어떠한 연구할 과제를 이 몰두하고 그것을 또 풀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제공해 주기까지는 이것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에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드려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무엇인가 이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연구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일인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을 하나갈 때 사람들은 장수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목적도 없고 또 행하는 일도 없으면 무의미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24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참 짧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무료하기만 하고 아무런 오히려 이 하루가 자기에게는 부담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우리에게 더욱 유념함으로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 연구된 말씀들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다 풀어놓으셨는가, 행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그 유익은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기업에 주신 대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지은 것은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후반절에 여기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한 목자를 솔로몬은 기억했어요. 때로는 솔로몬이 곁길로 갔고 또 우상도 섬겼고 또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고 그랬지만 솔로몬의 중심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한 목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목자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중간에 보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많은 이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말로 많은 지식이 담겨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을 통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책들을 짓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지식을 갖는 것, 세상적인 지식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이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잠언 1장에도 또 9장 10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들은 것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증거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제어하는, 삼가하는,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잘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히브리서는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이와 같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을 이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인용하는 이 말씀들을 보는 것, 이건 구약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 어디로 인도해요? 전부 신약에 있는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그들을 하나도 내가 그들을 빠지지 않고 다 인도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다 그곳까지 인도하시겠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그 말씀들, 구약에서 하신 말씀들, 히브리서에 인용한 것은 바로 그 같은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유념해라 하는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부르신 이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깨달아가고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밝히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맨 끝장에도 18절에 보면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맨 끝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를 안다. 우리 주님을 계속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알므로 인해서 자꾸 자라가라. 그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구원도 받고 죄속함도 받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이 됐어. 그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됐으면 끝이야. 다시 얘기해서 비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대학교에 입학했어. 이제는 입학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이 대학생 이 학생증 하나 받았으니까 나는 이것 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대학생으로 끝난 거야. 다 된 거야. 이게 맞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레이드가 있어요. 이제 점점점 대학생이 됐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또 이제 대학원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이 박사가 되기까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문과 더불어서 점점 자라가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장 5절에서 5절,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덕을 가져야 돼. 왜? 주님은 모든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우리의 충분한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면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이 사랑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 덕을 갖게 되고 덕을 갖게 되면 거기에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점점 이 너희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식을 자꾸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에 이 절제, 나를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이게 필요한 거야. 이러한 절제를 우리가 절제할 것들을 알게 되면요, 그 절제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 없이는 절대 절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음식들을 이렇게 절제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음식을 먹어도 이게 자꾸 유혹을 해요. 어떠한 음식을 내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 나 이제 채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꾸 이 고기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계속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고 말아요. 여기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참 지식을 이제 갖게 됐으면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에서 2장 1절에서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의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여기에 삼가다 이것은 절제하고 경계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제 2장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다. 이거는요, 만약에 배를 지금 이렇게 항구에다가 묶어놨어요. 이게 그냥 뭐 바람 파도 안 칠 때도 이게 묶어놓지 않으면 배는 그냥 제 마음대로 이 바다에 떠 내려가요. 근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요, 이 배가 밧줄에 묶어놓지 않고 닷을 내리지 않으면 이 배는 제자리 못 지킵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말아요. 그리고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저는요, 심지어 제가 참 잊지를 못하죠. 우리 다 이렇게 삶을 두고 잊지 못하는 기억들이 아마 있을 텐데, 저는 7살 때 그 영동에서 그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형이 저만큼 가고 이제 그 7살이면 이제 얼마 걷는데 갑자기 그 영동이니까
아마 옥천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큰 비가 온 것 같아요. 그 상류에서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물이 그냥 뭐 이게 키만큼 높은 이 상태로 막 이 흘러 떠내려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그 강물에서 여기서 아마 저 지하철 가는 만큼 넓어요. 근데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내려가고 말았죠. 그래서 떠내려갈 때 기억이 한참 얼마 떠내려갔는지 모르지만은 풀을 잡아도 풀이 뽑히고 돌을 잡아도 돌이 굴러 떨어지고 어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해군 아마 이제 중대장 장교인데 이제 물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덕이 약간 높은데 한 30m 정도 높아요. 이게 강둑이니까. 그 멀리 보니까 이 아기가 갑자기 물에 휩쓸려 가니까 그걸 보더니 흘러가 밑에 있는 그 밑에 다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좋은 다리가 아니잖아요. 물 위로 잘랑잘랑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다리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떠내려가는 순간에 그냥 잡은 거예요. 다리 위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죠,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거기서 건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물에서 흘러 떠내려갔다. 어떤 이 구원의 밧줄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냥 물에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믿음 안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유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신 대로 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잠시도 견딜 수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베드로도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사단이 밀가부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주님의 기도하심이 이 베드로를 딱 붙들어 준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해방을 놓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잘못하면 넘어질 뻔했는데, 잘못하면 사단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제자의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베드로를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붙드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여기에 이 본문에 나타난 들은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스스로 각색하여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고요. 생각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지고도 자기 결심, 자기 어떤 목표 많이 적어놓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왜 그분이 기업을 잇는 자인가? 왜 그분이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로서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를 취하셔서 맏아들이 되셨는가?
왜 그분은 영영한 보좌에 앉아서 영영토록 보좌가 이 영영에서 변함이 없으신 영존하시는 그러한 분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이렇게 되새김하고 기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도 말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이요. 119편 15절.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인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저는 15절에 있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무엇을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면요, 작은 소리로 자꾸 어떻게 해요? 읊조리라는 거예요. 읊조리라는 건 자꾸 작은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까지만 외워도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읊조리는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알면 읊조리라는 거예요. 자꾸 읊조리라는 거예요. 또 23절에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어떤 이 비방자들이 자꾸 이렇게 비방하고요,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엇을 읊조리라고요? 주의 율례들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나? 근데 이때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요,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이 읊조리는 말씀에 따라 내가 거기에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아는 것 가지고는 삼가라 또는 유념해라, 이 말씀이 안 돼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행함이 쫓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읊조림으로 그 읊조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또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119편을 쓰면서 시편의 제일 긴 장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고 정말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니까 내가 지킬 수가 있었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고 할 때 주님 말씀밖에는 내가 나를 깨끗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귀하고 가치 있고 또 밤새도록 읽어도 주의 말씀은 이 교훈이 넘치고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그 입에 꿀송이와 같소이다. 꿀처럼 다른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는 마침내 27절에서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제 더 앞으로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게 주님 앞에 간구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간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냥 저 출세, 자식의 뭐 잘 되는 거, 집이 그냥 망하지 않고 재산 불리는 거, 이런 것을 삼아서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의 이 촛불처럼, 소금처럼 내가 드려져야 되는 이와 같은 일에 내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주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요 간구인 것이죠. 여기에 시편 기자도 바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게 짤막하지만 기도예요. 이렇게 되기를 이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서 그 작은 소리를 읊조리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읊조리는 이와 같은 것에 이렇게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늘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48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여기에 읊조리다. 예. 내가 내 손을 들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주로 기도할 때 많이 써요. 주여 할 때 손을 들고 하잖아요. 여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때도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읊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그 심령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8절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 언어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여기에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요, 자기가 직접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자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읊조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읊조리라고 하는 말씀 119편에는 한 20번 정도가 나와요. 많은 말씀이 읊조리다.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신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삼가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본문으로 와서 바로 이렇게 읊조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그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장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하신 이 말씀은 견고한 것입니다. 지금 1장에서 천사들의 하신 그 인용된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구약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들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죠.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에 지금 굳게 서 있습니다. 그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알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 하늘로부터 부르는 소리,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부르는 소리, 자신이 정말 핍박자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있지 않고 내가 율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조상들이 유전한 그런 가운데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은혜를 주실 자,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정도로 그는 정말로 큰 변화를 얻게 되었어요.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그런 큰 변화를 사도 바울이 얻고 이제 그 말에 굳게 서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3개 서신은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요약해서 말씀한다면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도 큰 사건이라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행하심은 십자가의 행하심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구약의 말씀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다 뒤엎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은 견고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흔들리면 누가 흔들려?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흔들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견고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죄함이었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기억지 아니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하게 딱 일어났기 때문에요,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영적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우리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내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이미 주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이것은 되었는데 왜 또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하느냐. 고린도서 15장 읽은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한 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의 세상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까지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 되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면 그 짠맛을 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이 삶을, 영적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그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세상에 우리의 보이는 이것으로 드러내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공중의 주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호련한 변화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이 나오잖아요. 호련히 변화되리니.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이미 천사들이 하신 말씀은 견고하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는 견고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 말씀 자주 읽는 사람은요,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각 구원 받고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 받은 건가? 의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한 말씀이 견고한데 그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출애굽에서 광야에 처음 들어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명에서 마시라고 했는데 막 반석을 2번씩이나 취해서 결국 20세 이상 광야에서 이제 다 죽는 이와 같은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의심을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그 모습이죠. 히브리서는요 우리 견고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장 2절에서도 우리에게 견고하게 되어 우리를 견고하도록 권고하십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에 견고한 사람은 공정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공정한 보응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 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었어요. 그는 눈이 밝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멀어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육체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을 성령이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와. 그리고는 이제 이 불순종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의 불순종한 사람 8명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물에
다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여기 공병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모세를 대항했던 많은 이 불순종한 사람들, 고라 자손도 그렇고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망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이나 돼서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공변된 보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들의 가족이 다 피비린내 나는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 성전이 짓밟히고 그들은 다른 데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이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보응은 불못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불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요새 핵이 막 난리를 치니까 핵이 지구를 불바다로 만드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핵은요 장난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모든 게 장난감이에요. 태평양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우주를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비를 한번 쫙 내리면 그냥 모든 식물이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비를 못 내리게 해요. 이 부분적으로 조금은 신용은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바다는요, 불못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불못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바로 그 가운데 이 공변된 보응,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은혜인지 몰라요. 큰 은혜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등한히 여긴다. 관심 없이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들은 자들, 이것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예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확증한 바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증언하셨느니라. 어떻게? 여기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 이 네 가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셔서 여기 그랬죠?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유념해서, 더욱 유념해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서 우리가 흘러떠내지가 않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도 이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하셨다. 그래 뭐 기사, 이거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자기 뜻에 따른 능력들, 굉장한 능력들을 발휘하셨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능력들이 일어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 지상 최대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성령이 나누신 것, 이것으로 하나님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은 것들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증거들, 또 큰 구원으로 구원하신 사실을 더욱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든든히 이 견고한 믿음을 지켜가도록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 특별히 이 시간에도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